10번째가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49제라는 게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신 날부터 49일째 이제 새로 태어난다. 다른 모습으로 윤회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람마다 모두 다 49일이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49일 이전에도 윤회할 수 있고 49일 지나서도 윤회가 안 되고 구천을 헤맬 수도 있고 뭐 100일째 되는 날 윤회할 수도 있고 3년째 되는 날 윤회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인연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데 똑같은 수명을 100세 수명, 80세 수명 똑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먼저 죽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죽는 사람도 있듯이 사람이 죽으면 이제 몸은 사라지지만 이제 혼은 남아 있는다. 이 혼이 중음신이라고 중음신으로 있어서 이 중음신이 49일 정도를 이제 헤매다가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 그게 윤회고 유교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요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삼혼은 하늘로 흩어지고 700 혼백이잖아요. 700은 땅으로 들어간다 해서 무덤에 반드시 묻어야 된다 라고 육신을 반드시 묻어야 된다고 하는 게 유교죠. 그 지난번에도 설명했잖아요. 유교에서는 화장을 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된다. 왜냐하면 700이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시고 이게 700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다. 못 보고 말도 못하고 못 듣는 것 같지만 무덤 속에 살아계신다. 그래서 3년상을 치른다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그 기세가 많이 줄고 100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소멸된다. 그러니까 윤회하고는 다른 그 유교식의 그런 사생관이고 불교는 49일이 지나면 윤회를 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도를 해드려야 된다. 불교에서는 천도가 필요한 거예요. 천도. 유교에서는 위령이죠. 위령. 우리는 천도가 필요해. 왜 그러냐면 윤회를 하니까 나쁜 곳에 악도에 있으면 안 되고 좋은 곳에 극락세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옮겨드려야 돼. 옮길 천자, 길도자, 길을 바꿔드려야 돼.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고 유교에서는 아니 지하에 있으니까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일정한 장소에 있지 않고 헤매 구천을 헤매 구신이 돼서 헤매 구신이 돼서 헤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봉분을 만들어드리고 무덤을 만들어드리고 이 무덤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로해드리는 위령제를 지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개념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천도제를 지내게 되는데요. 각자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윤회를 믿는 사람이고 또 천도가 더 낫다. 위령보다는 천도가 더 낫다. 설사 구천을 헤매는 그런 그냥 유교에서 말하는 무덤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천도를 해드려야 된다. 천도를. 그래서 천도제는 돌아가신 분 또는 헤매이는 영가, 중생 모든 중생을 위해서 다 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서로 태어난 중생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낸다. 말이 되죠? 지옥에 태어난 누구를 위해서 천도제를 지낸다. 말이 되죠? 아귀로 태어난 누구를 위해서 천도제를 지낸다.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황산 스님이 너무 괴로워. 지금 사람으로 있지만 스님이지만 너무너무 심장이 찢어질 듯이 괴로워. 이런 황산 스님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낸다. 맞나요? 틀리나요?
아니지 않아요? 산 사람도 천도제. 이게 의미를 생각을 해봅시다. 천도를 한다. 천도.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해왔던 격식을 생각하지 말고, 아까 우리 보사님들이 회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갈 길을 잃은 우리 천사들이었어요. 와, 참 남자들은 아무도 안 온다면서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천도제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오던 문화 격식을 생각하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만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천도제 한다면 죽은 사람을 천도제 이걸로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죄라는 자체가 이제 죄라는 게 공덕을 짓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일 기도를 올렸어요. 아들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올렸어요. 아들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올렸으면 그게 죄를 올린 거예요. 죄를 올린 거예요. 죄를. 공덕을 쌓기 위해서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린 거거든요. 그게 죄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 안 써서 그렇지. 그냥 100일 기도를 올렸어라는 걸 그렇게 해서 그렇지, 죄를 올린 거예요. 사실 우리 아들 죽은 게 아니잖아. 그렇지만 죄를 올렸어요. 기도를 올렸어요. 죄나 요즘에 말하는 기도나 사실 같은 거거든요. 의미가 같아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죄를 올렸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죄를 올렸어요. 이게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하도 돌아가신 사람만을 위해서 해봤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다른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개념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도제라는 것은 내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기도 하고, 조상님을 진짜로 좋은 곳으로 옮겨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도제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그런 의식을 하는 모든 것의 총칭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천도제 안에 49제가 있는 거예요. 49제가 더 큰 게 아니라 천도제가 있는 거예요. 49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기도가 있는 거죠. 기도. 또 영산제. 그리고 이제 수륙대제, 뭐 용왕제, 산신제, 다 천도제 하위 그룹들인 거죠. 하위 그룹. 생전 예수제도 천도제 하위 그룹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천도제가 모든 그 공덕을 쌓는 것 중에 가장 광범위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사실 죄를 지내는 이유가 천도를 하기 위해서, 나를 천도하고 부모님을 천도하고 누구를 천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천도제를 할 때 이제 격식, 의식을 만들었고, 그 의식에 준해서 천도를 해오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의식에 맞춰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49제 할 때는 49제의 의식이 있어요. 또 뭐 다른 영산제 할 때는 영산제 의식이 있고, 예수제 할 때는 예수제 의식이 있고, 용왕제 할 때는 용왕제 의식이 있고, 그런 의식은 문화를 만들죠. 그런 문화를 만들어, 천도제 문화를 절에서 이렇게 만드는데, 주로 이제 돌아가신 사람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천도제구나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가지고 우리 아들 천도제 지냈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문화가 이미 이제 그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다만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라는 건 사실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죄를 지냈어요 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인데, 지금은 다르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천도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이제 천도제 안에 49일 하는 게 있고, 100일 동안 하기도 하고, 예수제도 49일 하기도 하고 100일 하기도 하고, 49제도 100일 동안 죄를 지낼 수도 있어요. 49제도. 49제의
생전 예수 시황 생칠경에 보면 예수 시황 생칠경에 보면 이제 3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사람의 이런 원리가 뭐냐면 첫 일주일 시황 중에 첫 일주일은 진광대왕이 심판을 한다. 첫 일주일 돌아가신 사람에게. 그리고 두 번째 일주일은 초광대왕이 두 번째 일주일을 담당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일주일은 송제대왕이 담당하고 다섯 번째 일주일은 염라대왕이 담당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 지적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태산대왕이라는 이분이 이제 관장을 하고, 일곱 번째는 그야말로 7주째인데, 그래서 7번 하면 49일이잖아요. 일곱 번째 49일째. 그 다음에 8번째, 9번째, 10번째까지 있어요. 10번을 제지내는 거예요. 10번을. 돌아가신 사람을 위해서, 예수 시황 생칠경에 따르면 돌아가신 사람을 위해서 제를 모시는데 10번을 지내는데 7번째까지는 일주일마다 해요. 그리고 8번째는 100일째 되는 날. 9번째는 1년째 되는 날. 10번째는 3년째 되는 날. 이렇게 해서 3년상을 다 치른다 라고 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경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내면 요게 49제인가요? 돌아가신 사람을 위해서 49제를 지낸다라는 것은 여기까지만 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근데 경에서는 8번째, 9번째, 10번째도 있죠. 우리는 9번째, 10번째는 합니다. 기로 하잖아. 여러분들 집에서 1년기, 2년기, 3년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근데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서 49제를 지내고 나서 100일째, 100제도 지내기도 해요. 그래서 알면 사실 해야 될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모를 때는 부처님 오신 날 촛팔등만 달면 돼.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촛팔등 달아가지고 달러왔더니 뭐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서 도반들 만나서 보니까 백중이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백중기도를 하게 돼. 뭐 또 사람들은 백중기도 하다 보니까 동지기도도 하게 되고 정초기도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나한테 우리 집안에 문제가 좀 우리 이제 시집 쪽이 단명한 사람이 너무 많아. 단명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고사도 어떻게 될 것 같고 우리 아들도 어떻게 될 것 같아. 겁나지 않아요? 겁나잖아. 집안에 단명한 사람이 너무 많으면 우리 고사는 아직 건강하고 우리 아들도 아직 건강한데 뭐 시집의 형제들이 뭐 일찍 죽거나 다들 뭐 문제가 심해. 우리 집안만 멀쩡해. 그러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찍부터 결혼하면서 좀 지나가면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꾸 천도제도 또 지내보기도 하고 또 백중도 지내보기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해보기도 하고 공덕도 쌓아보기도 하고 한 사람이 여기 있어. 여기 보살님, 순환보살님이 그러는 거야. 순환보살님의 시댁에 형제가 4명인가 5명이거든. 근데 신우들 남편이 다 죽고 신우들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막 자꾸 얼마 전에 조카까지 이제 이렇게 뇌암으로 돌아가셨어. 죽었지. 17살이니까. 17살 조카가 죽으면 이렇게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 보살님 아들이 셋이거든. 거사님 아직 살아계시고. 그러면 그쪽 집안이 다 그러고 있으면 야 우리 아들 어떡하지? 우리 남편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 보살님이 제를 지내. 다른 데서도 지낸 적이 있어요. 내일 제를 이제 지내실 거예요. 그 마음이 참 불안하잖아요. 제를 지내면 효과가 있냐? 글쎄요, 뭐 이제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를 지내는 걸 추천하고 잘 지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게 기도라는 게 아들을 위해서 시험 합격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올렸어라는 게 숫자로 카운팅이 탁탁탁 돼서 100일 기도 효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래서 늘 생각이 드는 거는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할 수 있는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백일기도라도 올려보고 천도제라도 해보고 또 따로 경전을 독송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백제도 지내는 사람도 있고 1년 뒤에 천도제 지내고 3년 뒤에 천도제 지내고 배운 사람은 이런 걸 원리를 또 알면 또 안 할 수도 없고 막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제 심종림 영가분은 딸이 이제 이런 걸 어디서 또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자기 부친도 백제를 여기서 지냈고 모친은 49제 막제까지 다 지내고 100일제를 또 지내겠대. 근데 여러분들 보고 다 백제를 지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서 백제 지낸다면 원리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원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천도제 지내는 것 중에 49제 가장 기본이 되는 49제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 다른 천도제도 다 이제 이게 기본이거든. 기본 틀이거든요. 그 다른 천도제도 저절로 이해가 돼요.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제를 지낸다. 일단은 죽었다. 죽음 이후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죽음 이후에는 나이에서 벗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가시면 내 동생이 죽었어도 형이 죽었다 생각을 하고 내 아들이 죽었어도 나보다 높아졌다. 일단 먼저 죽으면 나보다 높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아요. 군대 먼저 입대하면 그냥 천수 상관없이 그냥 윗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죽으면 위에다. 아들, 딸 가리지 않는다. 형제 가리지 않는다. 선후배 가리지 않는다. 속세에서는 선후배지만 죽으면 먼저 죽었으면 위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죽었어도 내가 이제 이렇게 그 형님 대우하듯이 절을 올리고 동생 죽었는데 49제 지르는데 내가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들이 죽었는데 딸이 죽었는데 내가 엄마인 내가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유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교에서는 아들 딸이 죽으면 아예 그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상을 보지를 않죠. 그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엄마가 아빠가 그 상을 보고 있냐고. 형제들이나 조카들이나 상 보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유교적 관념이고 불교에서는 윤회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스님과 신도를 이렇게 했지만 다음 생은 거꾸로 돼서 여러분들이 스님이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상 배울리고 그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의 어머니가 다음 생은 여러분의 딸, 아들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식으로 보면 죽고 난 다음에 나이가 없어지고 먼저 죽으면 윗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아들, 딸이나 조카가 이렇게 먼저 죽으면 가서 그냥 향을 올리고 잔을 치고 그리고 절을 올리세요. 굳이 내 조카가 죽었는데 내 새까맣게 어린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절을 올리는데 2번을 올리냐 3번을 올리냐 절에서는 이 논쟁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제 속세에서는 2번만 하니까 절에서도 2번 해야지. 돌아가신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1번 하고 서로 맞절하거나 아니면 우리 어디 갔다 오면 할아버지한테 1번 절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1번 하고 돌아가신 사람한테는 2번 하는 게 속세의 예의잖아요. 근데 절에 오니까 절에는 삼배라는 게 있어. 삼배라는 게 스님한테 왜 삼배하지? 1번만 하면 되지 뭐 3번씩이나. 그리고 나이도 어린 새카맣게 어린 스님한테 내가 절을 왜 해? 근데 절에는 또 출가자라는 게 또 있으니까. 종교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이게 교양이니까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은 잘 모르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종교인은 약간 세상의 격식을 좀 약간 벗어나 있어서 목사님, 신부님, 또 스님 이런 분들은 종교인들은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목사님도 그렇고 신부님도 그렇고 나이를 따지지 않고 이분들을 예우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저거랑 비슷해요. 제복을 입은 자. 제복 입었잖아. 군인 소령 중령 대령 달면 뭐 여러분들 나이 많다고 저 대위한테 막 함부로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대위한테 대우를 해주고 존댓말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종교인들도 제복주의라서 이제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어린 그 이제 초짜 스님한테도 존댓말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인사가 이제 절에서는 절이잖아. 신부님은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존댓말을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사회인들이니까 그 제복을 입은 젊은 신부, 젊은 스님 네. 그 존댓말은 사회인들이니까 다 할 수가 있는데 절이란 건 또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절을 해야 돼. 교회는 절 안 해도 되는데 절을 그것도 한 배도 좀 잘 안 내려가는데 안 내려가는데 3번을 해야 되는 것은 완전히 굽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살님들은 이런 걸 잘 생각 안 해요. 보살님들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보살님들은 이렇게 절하는 것이 내가 꿇는다라는 것이 뭐 그렇게 별로 이렇게 거기에 대한 저항감이 없어요. 그런데 남자들 중에 일부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게 아니고 남자 중에 일부는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님들이 잘 살면 또 괜찮아요. 스님들이 계율을 잘 지키고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하고 하면 사회적 존경을 받으면 그래 그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내가 저는 근데 이제 스님의 비리가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더 마음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돌아가시면 선배다. 그리고 부처님 불법에서는 돌아가시면 연부를 해서 3기 5개를 모두 다 수하게 해요. 연불 중에 돌아가신 영가에게 3기 5개를 줘요. 절에 안 다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서 시달림 연불을 하거나 49제 연불 중에 3기 5개를 개를 줘서 부처님 제자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3기 5개와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비구계를 받아요. 우리 스님들은 비구계를 받기 때문에 비구계 받은 승려는 진짜 승려다 해서 이제 제가자가 부처님과 가르침 승가에 귀할 때 비구계를 받은 승려에게는 예를 갖추는 그런 걸 하는데 조상님한테는 돌아가신 분한테는 비구계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처님 제자고 그리고 선배고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3배를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부처님 제자가 됐으니 그래 신중들한테도 3배 하는데 우리 신중한테 3배 하잖아요. 용왕한테 산신한테 산신각에 3배 하잖아요. 여러분들 산신 용왕 또 무슨 신한테 심지어 목신한테도 3배 하고 그러는데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니까 구신 됐잖아. 귀신 됐어. 그래서 조상신이 됐어. 네. 저희 조상님께 삼배할 때 네. 이렇게 그것까지도 얘기할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신 영가님도 이제 신이 되셨잖아. 신이 팔부 신중에게도 신중단의 신중에게도 우리 삼배하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3기의득계도 받고 부처님 제자가 됐으니 당연히 3배 정도는 뭐 그게 뭐 문제가 되냐. 3배 하도 되지. 근데 이제 이렇게 기존의 질서가 돌아가신 분한테는 2배만 하면 된다. 2배 해야 된다. 그래서 3배 하는 건 없다. 사실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 돌아가신 영가님을 모셔놓고 천도제 하는 건 없었거든요. 부처님 당시에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천도할 때 공덕을 짓는 걸 했어요. 제라는 게 공덕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들을 다 모셔가지고 초청해서 백승제, 100명의 승려에게 제를 지낸다. 백승제.
이 100명의 승려에게 제를 지낸다는 건 공덕을 쌓는 거예요. 음식과 약 등의 필수품을 스님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100명의 스님에게. 공부 끝나는 날 이런 때 아니면 공부하는 중간에 백승제를 지내서 우리 어머니 극락왕생을 시킨다. 우리 어머니 극락왕생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백승제를 지내면 어머니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천도가 됐다라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봐도 영가 위패를 모시고 영가님을 초청해서 음식 드시게 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동부가 이렇게 그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 오면서 유교의 제사문화랑 겹치면서 지금의 천도제처럼 음식을 차려놓고 위패를 써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제를 지내는 문화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물론 백승제 하면 여러분들이 제하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라고. 100명의 스님에게 제를 모시는 공덕을 짓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돼 있으나 그래도 이제 이때 없었기 때문에 두 번 절하라, 세 번 절하라 이런 문화가 여기에는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중국에도 뭐 이제 돌아가신 분한테 2번 절하라, 언제부터 2번 절하라 그런 게 있었겠어요. 중국에도 제사 문화가 이렇게 성리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격식을 차려서 전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던,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나라에 흘러와서 2번 절하는 이런 것이 된 거지 본래부터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원리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돌아가신 분한테 1번을 절하든 2번을 절하든 3번을 절하든 10번을 절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불제자들은 천도제 지내는 내내 영단에다 계속 절해. 계속 보다 보면 108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도 있어요. 절에 오래 다니는 분이 되게 오래 다녀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스님이 연부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가 봐. 그래가지고 우리 연부를 하는 동안 계속 영단에 계속 절을 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어때요? 영단에 절 괜찮습니다. 근데 2번 절해야 하는 게 맞지 3번 절하는 거 잘못된 거다라면 너무 그렇게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굳이 이런 격식이 없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없었지. 요즘에 이제 포교가 좀 발달되면서 불교 대학이 언제부터 있었겠어요? 100년 전에는 불교 대학이 없었어요.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막 번성해서 90년대 꽃을 핀 게 불교 대학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자가 경전, 금강경을 공부하고 화엄경을 공부하고 법화를 공부한 100년 전에는 꿈도 못 꿨죠. 지금이야 이제 이런 수업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 신도를 처사라고 많이 불렀어요. 절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아직도 입에 처사라는 게 입에 붙어서 처사님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근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스님이 자꾸 거사라 하니까 이제 거사님 이렇게 자꾸 하는 거거든요. 어느 게 더 맞는 걸까요? 예전에 처사라는 것은 사실 유교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사로 바꾸자라고 이렇게 한 건데 그럼 처사라고 썼던 건 틀린 건가요? 그냥 그 당시 그 문화가 그랬던 거죠.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본래로 돌아가자 해서 그러면 2번 하는 거 이게 처사고 이게 거사 이 개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절에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신들에게 3번 절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3번 절하는 게 더 맞는 거지. 2번 절해도 괜찮고 3번 절해도 괜찮은데 3번 절하는 걸 굳이 욕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근데 3번 절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을 때는 막 더디고 막 그래요. 이렇게 하면 보살님 조금 전에 질문한 이게 받들어 모신다. 이마를 땅에 대고 뭐 이렇게 그 기존의 전통 방식에 우리가 이제 그 유교에서 절을 할 때 이마를 땅에 대던가요? 남자들끼리 서로 절할 때 남자가 절할 때 이마 땅에 되나요? 안 되나? 나 절에 오래 살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절에서는 이마를 땅에 닿아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서로가 인사 맞절을 할 때 이마가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잘 모르겠는데 절에서는 이마가 땅에
닿죠. 그래서 오체투지를 하는 거예요. 5군데가 땅에 닿는다. 이마하고 여기 팔뚝 여기하고 그리고 무릎하고 이 5군데가 땅에 닿는다 해서 오체투지예요. 땅에다 그냥 내려 꽂는 거예요. 이마하고 팔 여기 내려 꽂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잘못된 마음을 굴복하고 무릎 꿇기 때문에 그리고 몸을 접히고 이마 머리를 숙이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마음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손바닥을 뒤로 해서 귀까지 쭉 올리고 하는 것은 올바른 마음을 공경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올바른 마음, 나쁜 마음을 그냥 사정없이 막 깨부숴야 돼. 그것이 이제 오체투지인 거고 손바닥을 계속 올리는 것은 접종례라고 해서 나의 본 마음을 쫙 이제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나의 선한 마음, 나의 불성, 그리고 부처님 상대를 모시는 거죠. 나는 당신께 헌신합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당신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낮은 대로 임하겠습니다. 제가 좀 양보하고 여러분들 잘 되라고 좀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뜻도 이제 상대에게 절할 때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머니, 아버지에게 절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삼배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국락왕생 좋은 곳에 꼭 가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서 저를 이말 땅에 대고 이말 땅에 쿡 찍어요. 제가 아주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속세에서는 손바닥 올리는 건 없잖아요. 여자들이 하는 이렇게 하는 것도 손바닥 이렇게 하는 건 없거든요. 절에서는 손바닥 올리는 자세가 꼭 있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받들어 모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 사실 뭐 이렇게 그 대단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한테도 당연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좋은 곳에 가시면 좋은 곳 극락왕생 받들어 모십니다. 존경합니다. 의미를 생각하면 이게 남들이 뭐라 해도 남들이 다 안 해도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미를 모르면 남들이 하지 말라 하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가? 스님은 또 하라고 그러고 옆에 도반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스님 보는 데서는 했다가 스님 안 보는 데서는 안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절하는 거, 3번 절하는 거 관계없이 돌아가신 분은 먼저 이렇게 하고 3번 그냥 다 해드리는 설사 내 아들이 죽었다 해도 내가 제를 참석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해주고 잔을 또 쳐서 좋은 곳에 가라고 삼배 또 드려주고 이렇게功德을 쌓아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리는 이렇고요. 형식은 먼저 제대령, 대령이라고 그러죠. 대령. 제는 쌓을 제,功德을 쌓을 제, 대령. 대에서 오게 한다. 대령.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대령. 영가를 대령하다. 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그 멀리 있는 영가를 대령, 우리 절로 대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제대령하고 관역은 49제 막제 때 하는 거고요. 제대령 관역은 그 하는 것을 다음 주에 설명을 하고 바로 관음시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목욕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오늘 다 해버리면 이게 머리 아파.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지금 이제 정리가 잘 안 됐을 수도 있는데 356페이지로 가서 관음시식으로 할게요. 관음시식.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으로 시식이란 건 음식을 베푸다는 거예요. 음식을 베푸는데 내 힘으로 음식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죠.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한테도 저녁 한 끼 대접하려면 30만 원 돈이 나와. 적게 나오면 10만 원이 나오고 좀 고기 사주면 30만 원이 더 나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을 빌어서 시식하는 건,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음식을 베푸는 건 사람이나 동물들한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신 분한테 내가 음식을 어떻게 베풀지? 제대로 베풀어지는 걸까? 왜 그러는 거지? 요 책은. 네.
356페이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의 위실력을 빌으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부처님의 실력으로. 그 중에 관세음보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하죠? 돌아가신 사람을 위해서는 지장기도를 하잖아요. 지장기도를 주로 해요. 근데 그러면 시식은 지장시식이라고 안 하고 관음시식이라고 하네? 이제 왜 그러냐면 지장보살 기도나 이런 것들은 지금에서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은 이렇게 연결이 그냥 바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현재 문화예요. 예전에는 일로도 연결이 됐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관세음보살 기도를 했어요. 지금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관세음보살 하고 있다면 너 잘못 배운 거 어디서 그래? 황산 스님이 이거 하라고 했어. 스님이 참 어디 천태종인가? 왜 저렇게 천태종은 관세음보살만 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 스님 근데 이제 예전에는 관음시식 관세음보살님의 쓰려고 시식을 하는 것이 초기에 정착이 됐어요. 이게 이제 조선 초기,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 초중기까지 이런 의식들이 그 전에 의식은 또 다른 방법으로 했겠지만 지금의 의식은 고려 말부터 시작이 돼서 조선 중후기까지 이렇게 몇백 년을 걸치면서 지금의 형식이 된 거거든요. 완성이 된 거예요. 보면 심지어 천수경만 해도 내가 출가할 때 91년도에 출가했을 때 천수경은 절마다 달랐어요. 두 가지 형이 있었어. 이렇게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이거를 넣는 데도 있었고 안 넣는 데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렇게 살생중재 금일참회부터 이렇게 이 부분 뺀 데도 있고 안 넣은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통일돼서 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다 넣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처럼 의식이라는 것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첨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까지는 큰 스님께서 관음시식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해온 거예요. 관세음보살 기도를 한 거죠. 지금 아마 어떤 큰 스님이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의식집을 만들었다면 지장시식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자, 관세음보살님도 대승장원 보안경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관세음보살님도 지장보살처럼 돌아가신 분 지옥에 가서 중생을 천도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도 천도력이 있는 분이다. 근데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방식이 관음시식을 제일 많이 했다. 지금도 역시 관음시식을 하고 있다. 정근은 지장정근 하면서 시식은 관음시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문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스님 연부라고 했는데 스님 좀 전엔 지장보살 부르더니 왜 시식은 관음시식 하세요? 아무도 안 물어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가? 매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왜 다르게 하죠? 이럴 텐데 그러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한 확신도 잘 없고 의식에 대해 잘 모르니까 스님이 이렇게 하면 그러려니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관음시식을 하는데 관음시식을 하다 보니까요 356페이지 볼 때 거불부터 이렇게 하는데요. 먼저 극락세계 아미타 삼전부를 청해 모십니다. 이 영가천도의 이 줄거리들을 먼저 보면 청혼을 먼저 해요. 혼을 먼저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 이름을 부르면서 본관과 이름, 본관 플러스 이름, 경주 최씨, 아니면 전주 이씨, 전주 유인, 전주 후인, 경주 유인, 경주 후인. 유인은 여성을 말하는 거고 후인은 남성을 얘기하죠. 본관을 먼저 들고 거기에 이름, 경주 후인, 최경민 영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본관하고 이름을 위패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위패에다
번거나 이름을 써가지고 위패를 올리죠. 그럼 위패가 이제 그 영가의 그것을 영가의 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장례식장 가면 장례식장 가면 약간 웃긴 게 있는데 영정 사진 있고 사람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있어. 영정 사진 있고 요 밑에 혼백 네모난 박스 있어. 혼백이라고 하얀 박스가 있어요. 하얀 박스. 처음 장례를 치르는 분은 영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혼백은 네모난 하얀 박스가 있는데 저건 뭐 별로 이제 별로 뭐가 뭔지 잘 몰라. 이 혼백에 사실 이 위패가 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위패가 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제 장례 지도사도 그냥 헛개비인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그 하얀 이제 네모난 혼백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뭐 어디 학생지명 뭐뭐뭐 학생지명 이런 식으로 이름은 없이 그냥 이제 학생지명 학생지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써놨는데 이름이 안 보이네? 그럼 뭐지 이게? 영정이 요즘에는 대신을 하는 거죠. 이제 영정. 근데 그 영정이 옛날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사진이라는 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림을 그려서 했을까요, 옛날에? 옛날에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었을까요? 그림은 나중에 초상화는 영정, 초상화는 돌아가시고 한참 지나서 대갓집이나 왕이나 무슨 정승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가지고 화가한테 1년 동안 작업해서 이제 해가지고 저기 제실에다 딱 모시는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보통 사람은 위패 하나로 딱 해서 여러분들 제사 모실 때처럼 위패 하나 모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위패를 모셔야 돼요, 여기다가. 근데 요즘엔 영성 사진이 있으니까 위패 안 모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절에서는 이제 다 모시죠. 절에서는 영정 사진 있고 위패 모시고 혼백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영정 사진하고 혼백 가지고 오세요.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 혼백이 뭔지 몰라. 근데 영정 사진 밑에 보면 딸려 있는 네모난 박스가 있거든요. 진짜 잘 모르는 분은 요거까지 태우고 와. 혼백까지 태우고 와. 근데 그 위패를 다시 쓰면 괜찮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죠. 이제 이렇게 엊그저께 이제 오신 보살님은 우리 절에 그 진불기도 놀리고 종종 오시는 보살님인데 그 아들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딱 오자마자 우리 아들 죽었어요. 이렇게. 나는 이제 보살 뭘 물어보려고. 보살 보니까 사주 물어볼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죄를 죄를 올릴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야, 본래는. 인천까지 가서 이렇게 6월함까지 갖고 왔대. 6월까지 갖고 왔대. 근데 그 직장에 나가서 일하니까 손이 안 잡히더래. 손이 안 잡혀서. 그래서 저를 그냥 달려왔다고. 그래서 죄를 지내면 얼마나 들어요? 그래서 나도 비용 외우지 않아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뜨문뜨문 초제부터 죄를 지내면 49제 같은 경우는 7제를 다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7제를 다 모신다. 이러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그러면 초제 막제만 지낸다. 이런 경우도 있죠. 이거 막제만 지내면 너무 서운하지 않냐?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초제 막제만 지낸다.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불제자들은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은 아까는 이제 이거 공부 좀 전에 좀 계속 했잖아. 야, 공부해보면 7번을 다 지낼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면. 그런데도 이제 불교대학도 나오고 몇 년은 30년을 절에 다녀도 이제 이렇게 7번 안 지내고 심지어 제도 안 지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집안에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나는 보살이고 우리 거사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우리 형제들은 그런 거 안 믿어요. 아니 반대가 너무 많으면 그냥 죄를 안 모시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96세에 돌아가셨어. 우리 어머니가 96세에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70대 중반인데
칠제를 다 지내려니까 이제 96세 이렇게 돌아가신 분은 뭐 그냥 뭐 호상이잖아. 그냥 돌아가실 만하니까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이 자손들이 49제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이야기 나오다 말고 그냥 안 해버리는. 그 집안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또 이제 그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는 딸은 또 그래도 내가라도 지나지라고 그렇게도 하는데, 또 나이가 워낙 이렇게 또 많아버리면 또 집안에서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고, 절에 오래 다녔어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번을 지낼 때도 있죠. 1, 3, 5, 7 해가지고 초제, 3제, 5제, 7제 중요한 제만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아니면 3번 1제, 3제, 7제, 1제, 5제, 7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의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이렇게 초제, 막제만 지내냐, 초제, 막제 다 지내느냐, 이렇게 지내냐, 이렇게 지내느냐에서 많이 고려하는 상황이 참석을 반드시 해야 되냐. 이제 비용이 1이고요. 비용. 얼마나 많이 드냐. 이제 비용 부담이 클 것 같다. 이거 안 지내면 이제 많게는 1,0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 49제가 있어요. 그게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각자 형제들이 나눠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를 지내면 비용이 형편이 또 이제 그 현대차 다니고 이런 데 다니는 분들은 그래도 형편이 나쁘진 않으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 비용 생각이 안 들어.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참석을 얼마큼 해야, 7번을 다 해야 되냐. 일주일마다 다 해야 되냐. 못할 것 같다. 이거 힘들다. 형제들 다 어떻게 일주일마다 다 시키냐. 이걸 또 이렇게 생각을. 또 이렇게 절에 오래 다니는 분일수록 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절에 다니면서 보니까 제자가 많아가지고 20명, 30명씩 참여하는 데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단촐하게 49제 지낸 혼자 와가지고, 둘이서 와서 이렇게 하고, 이러면, 식구도 없고 이러니까, 이렇게 절에 오래 다니다 보면 또 아는 게 있으니까, 그게 이제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사님 돌아가셨거나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참석할 사람이 없어요. 나만 겨우 있어요. 그래서 제 지내는데 다 지내야 돼? 말해야 돼? 이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또 제라는 게 돌아가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가신 망자한테 중요한 거니까 7번을 다 지내는 게, 참석을 한 명도 못해도 안에 스님들이 다 기도해주고 다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내 입장이고 그건 스님 입장이고. 근데 이제 그 스님들도 요즘에는 제 많이 지내는 거 안 좋아하는 스님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제 산중에 제 지내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요즘에는 뭐 우리 절이야 그런 문제가 아직은 없는데, 산중에는 공양주가 일단 없잖아요. 그리고 산중은 멀잖아요. 그 1시간 산속으로 시골로 들어가야 돼. 거기서 이제 매주마다 제 지내려면 매주마다 스님이 장보러 와가지고 그 제 음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약간 난감만. 그래서 산중에 절일수록 초제 막제만 하세요. 아니면 그냥 막제만 하세요. 그렇게 유도하는 절들이 요즘에 특히나 많아요. 20년 전, 30년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 분위기가 그만큼 산중의 절들이 쇠락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제사 음식이 그 과일값이 얼마나 올랐어요. 제비는 안 올랐는데 시장비는 엄청나게 올랐잖아.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면 그래도 사실 500만 원을 받아도 다 남습니다. 안 남겠습니까? 다 남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래도 그 500만 원 받으면 600만 원 이렇게 받으면 과일값이 그렇게 안 비쌌기 때문에 다 7번 다 치르고 나서도 100만 원, 200만 원, 많게는 300만 원도 남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절에서는 절 운영하고 또 기름값 내고, 산중에는 기름값이 많이 드니까 세금 내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금은 그거 별로 안 되고 힘들고, 이제 그래서 초제 막제만 지내거나 막제만 지내는 게 차라리 더 편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제 전 굽고 과일 올리고 하는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과일도 배달 장보러 안 가. 그리고 그냥 장은 회장님이 이제 칠부당 보살님이 새벽마다 가가지고 두부고 가지고 뭐고 그냥 보살님이 그냥 회장의 큰 손이야. 그래가지고 맨날 가가지고 싹 쓸어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비용도 이제 사람들에게 좌우가 많이 되고 참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로 또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실시간은 잘 나가는데 실시간은 잘 나가는데 문제 시간은 잘 나가는데 회장님. 우리 그 총무님 네. 28일 날 네, 28일에 가시는 분 정부에 수납하시고 그래야지만 입금을 해야만 전부 핸드링을 정부서에서 다 하나요? 네, 계좌로 입금을 하시는 거. 우리는 따로 그거 안 해도 돼요. 6만 원. 6만 원만 내도 돼요. 네. 우리는 수개 받으면 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닌가? 따로 지금은 다른 거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명단에 오늘 지금 명단 여기 주신 분은 다 신청하신 분이에요? 입금하신 분이에요? 입금하셔야 돼요. 입금하신 분에 한해서 등록이 돼요. 하실 거예요. 입금하실 거예요. 오늘 입금하시고 저희 입금했다고 말해주세요. 그 밴드 대학 다니니까 졸업하기 전에 한국 밴드에 계좌 올라가고 계좌 한국 대한민국 전체로 밴드 한민사 다수 밴드 우리 17기 야간 밴드입니다. 공사에서 올라가는데요. 다음에 하기는 하지만 지금 야간 하는 밴드 다음에도 후회합니다만 지금은 여기 지금 오늘 여기 나보라 적어주신 분 중에 아무도 없어요. 입금하신 분은 다시 아무도 없어요. 입금하시고 저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회장이 만약에 우리가 숫자가 어느 정도 우리 야간과 한 10명 정도라도 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간식을 따로 준비한다거나 점심을 준비한다. 조금의 그걸 좀 준비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식당은 뭐 미리 예약을 해놓는다든지. 나무가 무슨 뜻이냐고. 소리 미리 보입니다. 나무. 나도 못 먹어요. 저렇게 나오는데도 아니 저기 우리는 이만해서 귀. 안 되는 말을 하면 아니 정말 내게 거기 식당을 미리 예약하는 거지. 교회사에서 강화문까지 거리는 걸어서 옆이니까. 걸어서 한 20-30분 안에 다 가거든요. 그러고 인사동까지 그 거리고 수계가 몇 시입니까? 선생님? 2시. 우리가 지금 거기서 내려오는 시간은 몇 시? 그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광화문 광장 인사동 조계사 앞이 시골이 아니에요. 거기 20만 명, 30만 명 다 사람 칠 수 있어요. 그 밥을 싸가겠다, 뭐 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간식은 준비해 가지만 거기 식당들이 인사동에 쫙 깔렸고 그 조개살피도 많아. 숫자가 너무 많아. 보살님 거기 광화문에는 옛날 그 100만 명도 모이고 인구 그만큼 다 행사를 다 치르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할 게 아니라 어디 예약을 해서 우리가 야간반이 10명이 가면 10명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이곳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인사동에 맛집을 미리 딱 예약을 미리 해놓으면 되지. 그거를 회장님이 맡아주십시오. 나도 맛집인데 잘 모르니까 그 맛집을 미리 딱 해가 예약을 싸주면 거기서 먹자. 아, 부회장님 그거 좀 맡아주세요. 인사동에 우리 점심 먹을 장소 예약 좀